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영성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계속 이 그리스도의 영성 마지막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사람이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했고 그리고 소망을 사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성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영성 마지막 세 번째 소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소망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가진 소망은 하늘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사랑과 소망을 낳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게 됩니다. 이건 필연적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사랑의 수고를 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난을 인내하게 됩니다. 이 또한 필연적이에요. 그런 거로 그리스도의 영성 세 가지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반면에 예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땅이 전부라고 믿기 때문에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고 이 땅에 대한 소망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일들에 엄청 집착하고 목숨 걸고 이 세상에서의 권력과 부와 명예를 얻으려고 탐욕을 부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어리석고 추한 인생을 살다가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굳이 사랑의 수고를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은혜는 이 땅에 있고 영광은 하늘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대해서는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소망만 가질 수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모두 우리나라가 공평과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품는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소망인 것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쿠데타가 일어나고 내란이 발생하고 질서가 잡혀가네 싶더니 이번에는 또 사법 쿠데타가 일어나서 선거에 개입을 합니다. 이것은 사법부의 정치 개입 행위로서 헌법에 명시된 상권 분립에도 어긋납니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법까지 나서서 온 나라를 혼란의 도가니 속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야기한 국가적 혼란을 사법부가 공평과 정의로 재판해서 타개해야 마땅한데 오히려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적 측면에서 볼 때 사법부의 이런 정치 개입 행위는 국가 질서를 더욱 혼란시키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반헌법적 행위로서 불법을 저지르는 불의한 일이에요. 대단히 불의한 일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공평과 정의를 하나님께 호소할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에도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고 호소할 때입니다. 통시적으로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가 공평과 정의가 점증되어 간다는 것을 역사가 입증을 합니다. 잠시 퇴보가 되고 약화가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긴 시간을 놓고 보면 온 세상은 점점 정의가 점증되어 가는 형태로 나타나요.
하지만 세상 종말 때까지 어떤 나라도 공평과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지는 못합니다. 청렴도와 투명성이 높은 나라는 있지만 공평과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일시적이고 부분적으로 소망할 뿐인 것입니다. 점점 우리나라에 그리고 온 세계에 공평과 정의가 점증하기를 바라는 것이지 완전한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는 종말 때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는 오직 영광스러운 천국에만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소망만 있을 뿐 영원하고 참된 소망은 없습니다. 영원하고 참된 소망은 오직 하늘에만 있어요. 그 이유는 이 땅에 은혜가 있지만 죄악이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하늘은 죄악이 일체 없고 은혜와 진리가 완전 충만한 영광의 나라이기 때문에 영원하고 참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참된 소망은 전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이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고 살아갔던 것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골로새 교인들은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며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죠. (30년) 넘는 군사 독재 정권에서 살았습니다. 치가 떨려요. 그래서 좀 민주화가 되나 싶었는데 뜬금없이 쿠데타가 일어나고 내란이 발생했습니다. 정치 쿠데타가 잠재워두더니 이제는 사법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지겹습니다. 치가 떨려요. 그렇다고 해서 소망을 잃을 건 아닙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공평과 정의가 완전히 실현될 수 없는 나라예요. 이 땅만 바라보면, 그리고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불신자들은 실망이 크고 그리고 절망에 빠지고 혼돈의 도가니로 빠질 겁니다. 하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이 이런 세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조금 실망은 되고 낙심은 되더라도 다시 소망을 회복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늘의 소망을 쌓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따라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족과 성도와 이웃을 사랑하다가 배신당하더라도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소망을 잃으면 사랑할 힘을 잃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합니다. 소망이 있어야 사랑할 힘이 있어서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소망을 잃지 말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가슴에 못을 박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계속 포용해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기를 그만두고 이제 완전히 관계를 끊어버리고 등을 돌리고 그리고 미워하고 저주하기로 작정하게 되는 것은 소망을 잃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고 있으면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소망은 중요한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이 좋았기에 그리스도의 영성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데살로니가서 1장 2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무슨 말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보니까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내가 알겠노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로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믿음이 견고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이 견고했습니다. 신앙 연륜이 무척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들이 회심하고 그리고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들의 믿음의 성장과 사랑의 풍성함과 소망의 인내를 칭찬했습니다. 두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서 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믿음이 성장했다는 거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믿음이 자라니까 사랑이 풍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고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재림에 대한 소망이 뚜렷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을 다른 교회에 자랑할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 풍성하고 많은 환난 중에도 인내함으로써 그들의 믿음이 점점 자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인내하지 못하거나 죄의 유혹들을 뿌리치지 못하고 굴복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이 사그러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고난도 참지만 많은 죄의 유혹들도 뿌리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고난도 참지 못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죄의 유혹들도 이겨내지 못하고 굴복하게 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우리에게 고난이든 유혹이든 이길 힘을 주는 것이에요. 마음속에 있는 소망을 때로는 목표라고 부르기도 하고 비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소망이란 예수님 재림에 대한 소망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불의한 온 세상을 주님의 공의로 심판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죽어서는 주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참된 소망을 품고 살 때 힘들어도 참을 수 있고 괴로워도 참을 수 있고 슬퍼도 참을 수 있고 죽고 싶어도 참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이 있어야 인내하지 소망이 없으면 인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소망은 주님을 믿는 데서 나오는 것이지 사람을 믿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믿습니다. 그러다가 도중에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면 소망이 사라지게 돼요. 우리에게 자주 소망이 사라지는 이유는 주님을 믿는 게 아니고 사람을 믿다가 실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다가 더 이상 못 참겠다고 도중에 그만두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주님을 믿고 참았던 게 아니고 사람을 믿고 참았던 겁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에요. 부모든 형제든 성도든 목사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을 믿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어요. 사람은 그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줄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을 믿지 말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믿으면 반드시 실족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참된 소망을 품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고통과 슬픔과 불행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욥의 인내를 보십시오. 욥은 70세의 한날에 자기의 전 재산과 종들과 그리고 자식까지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암이 온 몸을 뒤덮었어요. 참으로 끔찍하고 참혹한 상황이 됐습니다.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었어요. 욥은 이런 일이 일어날 이유조차 몰랐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런 고난을 70살부터 100세까지 30년 동안 겪었습니다. 어떻게 참았을까요? 욥은 참된 소망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이 30년 동안 이 끔찍한 고통을 겪고 그리고 참혹한 슬픔 가운데서도 참고 견뎌냈습니다. 욥이 품고 있었던 참된 소망이 무엇이었냐면 부활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 욥기 19장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믿고 그리고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뿐만 아니라 욥은 자신의 부활도 믿고 그리고 자신의 부활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확신이죠, 확신. 욥은 자신이 부활한 몸을 입고 그리고 부활한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에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욥은 자신의 부활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욥의 마음속에는 이런 부활 소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끔찍한 고통과 그리고 암이 온몸을 뒤덮고 있는 이 참혹한 슬픔 가운데서도 무려 30년 동안 참고 견뎌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에 어떤 소망을 품고 사느냐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을 만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속에 품은 소망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기 마련이기 때문이에요. 마음속에 소망이 흐려지면 하루를 되는 대로 살고 그리고 1년을 되는 대로 살고 인생을 되는 대로 삽니다. 마음속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목표의식도 없기 때문에 계획도 세우지 않고 그냥 하루를 마음 내키는 대로 살게 돼요. 여러분이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피로감을 느끼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이 희미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소망이 희미해졌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고 실은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전부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소망이 분명하면 하루하루를 소망을 이루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소망이 분명한 사람의 인생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가득 차게 돼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분명한 소망을 갖고 의욕적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눈앞의 현실적인 고난을 극복하고 끝까지 인내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여러분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정체되고 심지어 퇴보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의 소망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아도니란 저더스는 미국 최초 해외 파송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명문 브라운 대학교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해서 학교에서 교수 요원으로 남아있으라고 부탁했는데 사양하고
그리고 그는 한때 이신론에 빠져서 방황하다가 이신론에 빠져서 제멋대로 살던 자기 한 친구가 여관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우연히 자기도 그 여관에 머물렀다가 그것을 보게 돼서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해 고민하다가 엔도버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어서 인도 선교사를 자원했지만 인도에서 쫓겨나서 미얀마에서 38년간 선교사로 살게 돼요. 미얀마는 불교세가 대단히 강한 나라로서 또 왕정 체제였기 때문에 선교를 많이 방해했습니다. 정부와 불교가 모두 핍박을 해 선교를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미얀마에 도착한 지 6개월 만에 자기의 첫 아들이 열병으로 죽었습니다. 선교한 지 6년 동안 한 명의 신자도 얻을 수 없었어요. 7년째 한 명의 신자를 얻었고 얼마 뒤에는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1년 6개월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그는 몸이 약해졌고 죽음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 극심한 감옥에서의 육체적인 그 고통과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그가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사역을 시작한 지 14년 만에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얼마 뒤에는 딸도 병으로 죽었습니다. 졸지에 자기 아내와 그리고 아들과 딸을 잃었어요. 저들은 크나큰 고통과 슬픔으로 깊은 침체에 빠졌습니다. 사역의 모든 의욕을 잃어버리고 한동안 두 손을 놓고 지냈습니다. 동역하던 선교사님들이 위로해주고 또 지인들이 격려해 줘서 한참 만에야 회복이 되었어요. 사역한 지 22년 만에 양곤에 교회를 설립하고 그리고 세라와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한 지 11년 만에 세라가 죽고 또 여러 명의 자녀가 죽었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 동안에 그는 61세에 죽었는데 그의 사는 동안 3번 결혼을 했는데 2명의 아내를 먼저 보내고 그리고 13명의 자녀 중에 7명을 어린 나이에 다 열병이나 질병으로 잃었습니다. 미얀마에서 사역하면서. 두 번째 아내가 죽은 그해 작가 에밀리와 3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더스는 미얀마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미얀마어와 영어 사전을 편찬했어요. 1850년 아도니안 저더스는 사역한 지 38년 만에 61세의 나이로 미국으로 가는 배 안에서 소천에서 바다에 수장되었습니다. 아도니안 저더스의 생애는 고난과 슬픔과 불행의 연속기라고 해도 될 정도로 시련이 많았습니다. 2명의 아내와 7명의 자녀들을 잃는 극심한 고통과 슬픔을 겪었습니다.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극심한 고통과 슬픔을 참고 견뎌냈을까요? 그건 그에게 이 땅의 소망이 아니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늘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선교를 했습니다. 첫 번째 신자가 생긴 날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버마 사람들이 끝없이 회심하고 침례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을 바라보고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의 인생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사랑하는 2 아내와 7명의 자식들을 병으로 잃고 자기 또한 많은 질병과 고독 속에서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저더스는 하늘의 소망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남들이 겪어보지 못한 극도의 고난을 겪었지만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드슨의 생애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서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 슬픔, 불행을 인내했던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많은 고통과 슬픔을 겪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기쁨과 슬픔도 있지만 고통과 걱정이 그칠 날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고통과 슬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소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될 하늘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오직 하나,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두 가지, 세 가지, 10가지가 아니고 오직 하나인데 그것은 바로 저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이 소망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늘에 대한 소망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소망, 이것이 바로 하늘에 대한 소망이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붙잡고 살아야 될 오직 한 가지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소망 외에 다른 소망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소망을 붙들지 않고 살게 되면 우리의 시선은 이 땅을 쳐다보게 되고 이 땅에서 뭔가 그럴듯한 소망을 찾게 되는데, 그러면 반드시 낙심하고 실족하게 됩니다. 이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그 일을 보고서 낙심하고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이 소망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헌신하고 사랑으로 희생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비난해요. 세상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해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지 맨날 천국 타령이나. 사회에서 우리는 다 치열한 경쟁에 지치는데 낙오하지 않고 뭔가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런 소스를 제공해주고 힘을 줘야지 맨날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만 하냐,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아닙니다. 기독교는 세상 종교처럼 현세 구복이 아니라 하늘에 모든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권력과 부와 명예를 얻을 것인가 하는 그 비결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 땅을 바라보는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의 시선을 거두어서 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두도록 인도하고 가르치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현실 문제를 당장 해결 못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하늘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오르고 많은 돈을 벌고 그리고 명예도 얻고 심지어 사랑까지 얻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어서 뿌듯하고 만족해할지 모르지만 그 마음의 공허함은 절대로 채울 수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임종 때 그는 두려움 속에서 눈을 감게 될 겁니다. 그것은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패한 인생이에요. 하늘의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직 하늘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만이 이 땅에서 겪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산다는 말은 이 땅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산다는 것이에요. 살 때도 주님만 바라보고 살고 죽을 때도 주님만 바라보고 죽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 땅에도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지만 하늘에서
저 영원하고 완전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지옥에서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미처 저 하늘과 지옥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시안인 것이에요. 근시안인 사람들은 시야도 협소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리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이것은 중대한 실수로서 그의 인생을 실패하게 만들어요. 시선이 이 땅에만 고정되어 있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최고 학벌 그리고 또 최고의 지구 올라가도 참으로 우매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작년 올해 걸쳐서 일들을 겪으면서 그동안 제가 깨지 못했던 한 가지 신화가 깨졌어요. 저는 문과 출신이라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서울대 법대가 우리 문과생들의 로망이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서울대를 많이 갔어요. 80명씩 갔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법대는 잘해야 1명, 많으면 2명, 3명 갔습니다. 심지어는 서울대 법대는 못 가는 해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경험을 하면서 서울대 법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나이를 먹어서까지도 서울대 법대에 대한 로망이 깨지지 않았어요. 전교 1등이 파시스트입니다. 서울대 법대에 졸업한 사람이 불법을 행한 자예요. 반민주 세력입니다. 쿠데타를 일으키고 내란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학벌에 소망이 없습니다. 학력에 소망이 없어요. 우리 몸은 죽어도 우리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학벌이나 돈이 여러분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져넣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이에요.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될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 가셔야 됩니다. 자녀가 어떻게 자라는가는 부모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모가 정신머리가 없고 믿음이 없으면 잘못 가르칩니다. 잘못 가르침을 받은 자녀들은 잘못 성장하기 마련이에요. 부모가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서 믿음으로 가르쳐야 믿음의 사람으로 자랍니다. 부모가 하늘의 소망을 가져야 자식들도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사는 자녀로 자랄 수 있어요. 우리가 죽을 병이 걸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땅만 바라보면 걱정과 불안이 밀려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저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마음속에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면 기쁨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땅을 바라봄으로 생겼던 우리 마음속의 걱정과 불안이 사그러들게 돼요. 단순히 죽을 병이 낫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 병이 낫는다고 해도 어차피 나중에 죽게 돼요. 그러니까 병이 낫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죽을 병이 낫는 게 아니고 죽음이 내게 저 하늘의 복을 얻는 통로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죽을 병이 낫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죽음을 하늘의 복의 통로로 삼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치고 질병이 걸렸다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땅의 일들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십시오. 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저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십시오. 그래야 고난도 견뎌내고 중병도 이겨냅니다. 하늘의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저 하늘에 대한 소망이 분명해야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뿐만 아니라 죄의 유혹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에 대한 믿음과 형제 사랑과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갖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5절 하반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고린도 교인들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짧은 신앙 연륜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음으로써 가능합니다. 너희가 전에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이 길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람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변화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리로 오는 것이 중요해요. 예배 자리로 오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여러분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골방에서 성경 읽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됨으로써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난주에 몇 번이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지난주에 몇 번이나 예배 자리로 나오셨죠? 여러분은 지난주에 몇 번이나 성경을 읽는 자리로 나아가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 누구도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너는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복음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이런 변화를 가져옵니까? 그 방법이 6절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천천히고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변화를 가져오냐면 5단계로 가져옵니다. 첫 번째는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해줘야 합니다. 이 복음이 너에게 이르매 이것은 목사인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두 번째 단계는 여러분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너희가 듣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부지런히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와서 들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힘써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이 힘써 해야 될 일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는 일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듣기만 하면 안 되고 듣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듣기 전에 꼭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전에 그리고 성경 읽기 전에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어. 열매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그건 여러분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가슴을 치고 애통해 하셔야 돼요. 가슴을 치고 슬피 울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해줬기 때문이고 여러분이 그것을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계속해서 자라야 됩니다. 자라는도다. 자라는도다. 매일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맺어감으로써 신앙이 성숙해 갑니다.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뜻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가 여러분 안에서 점점 자라간다는 뜻입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란 믿음과 사랑의 소망의 영성이 점점 커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믿음도 커가고 그리고 사랑도 커가고 그리고 소망도 점점 커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가 있습니다. 영성이 있어요. 근데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티끌 같고 어떤 사람은 주목만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주고만 합니다. 신앙의 성숙도의 차이인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신앙의 연륜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사람이 된다면 제가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주님이 제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과 연합하고 친교 나누는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졌다면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면 구원 얻는 믿음을 가졌다면 그 증거는 뭐냐면 예수님과 연합이 돼야 되고 그리고 연합이 되면 반드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친교를 나누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그 증거가 되고 연합한 사람은 구원 얻는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연합을 가져오고 그리고 연합을 하게 되면 친교를 나누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저 하늘의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오십시오. 먼저 예배 자리로 나오세요. 주중에도 예배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시지 않는 것은 잘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건 올바른 신앙생활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 있는 자리로 나가십시오. 매일 성경 있는 자리로 나가십시오.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귀담아 듣고 믿으셔야 됩니다.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으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매일같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맺는 일을 매일같이 반복을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게 돼요. 이렇게 여러분 신앙이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 부흥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부흥되고 직장도 부흥되고 우리나라 전체가 부흥될 것이에요. 복음 진리의 말씀 듣고 이와 같이 참된 신앙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